지금 2시 46분. 이게 우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찬송을 부르는 건 너무 좋은데 말씀을 또 해야 되니까 나도 너무 오버하는 건 아주 길게 하는 건 딱질색이니까 알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고 진수성찬을 차려도 먹어야 그게 영양이 되고 배가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박사학위가 100개라도 소용없고 대통령도 소용없고 제가 건강에 아주 좋은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 그럼 도리도리 하는 사람 손들어. 도리도리 잘해요? 매일 해요? 네, 그거가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은 뇌출혈, 뇌경색, 치매, 중풍병, 두통, 인공질환, 기억력을 증진하고 이 정도면 엄청 좋죠. 근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그 다음에 돌려 이렇게 요 세 가지를 하는데 원래는 한 가지를 200번씩 하라는 거예요. 근데 200번 꼭 매일 필요는 없고 이거는 뭐 TV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풍병 걸리지 말고 이 중풍병 걸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병 걸리니까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은 이거 열심히만 하셔도 뇌출혈 안 걸리고 뇌경색, 뇌졸중, 중풍병 안 걸리고 치매 안 걸리고 기억력 좋아지고 잇몸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덤으로 또 하나 이 발끝치기 알죠? 발끝치기 하고 있는 사람 손들어. 발끝치기 그거를 규칙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발끝치기 오면은 어느 정도로 좋으냐 혈액순환이 잘 되고 불면증 잠 못 자는 사람 그거 하다 보면 잠이 단잠이 와요. 그 다음에 무좀, 습진, 또 다리 붓는 사람, 팔과 다리 이렇게 붓는 사람 있죠? 그거 없어지고 면역력이 증진되고 눈, 시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당뇨병이 없어진다. 좋죠? 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하나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건강을 하지 않으면은 덕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무슨 목사가 저렇게 중풍병 걸려고 다니냐 이 가지고 이 전도하는데도 길이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주 싱싱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제가 지금 몇 살처럼 보여요? 45. 제가 75세인데 제가 빌빌거려요? 그렇게 안 걸리죠? 저는 마음으로 20대하고 씨름으로든지 팔씨름으로든지 달리기를 해도 전혀 질 마음이 없어요. 해봐야 되겠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전 팔씨름을 어느 목사는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제까지 팔씨름 해가지고 좁은 일이 없다는 거야. 목사들이 여러 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 그러겠습니까? 그럼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얼마나 센가 딱 잡아먹은 다음에 그러면 오늘 나하고 팔씨름을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오늘 밥값 내기 합시다. 무슨 내기를 하냐고 아주 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실토했어요. 나하고 딱 잡아보니까 자기가 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심심하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다고. 근데 그 말씀이야. 여러분, 같은 된장 재료를 가지고 된장찌개, 된장국 끓이는데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요리사에 따라서 재료가 분명히 같은 건데도 맛은 완전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또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새로운 밥만 먹습니까? 매일 먹던 밥 또 먹고 또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68세시라고 그랬는데 밥을 지금까지 몇 그릇 드셨어요? 네? 밥을 몇 그릇 드셨어요 지금까지? 모르죠? 근데 질려요. 나 이제 질려 못 먹겠다 그래요? 이게 주식은요 질리질 않습니다. 밥하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질리는 사람, 김치하고 된장하고 밥은 질리지도 않아요. 이거 주식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처음 들었어요? 10번 들었어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아마 몇십 년 믿은 사람은 모세, 바울, 아브라함, 야곱, 요셉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지겨워요? 늘 새롭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새롭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알았어. 내게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보통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나는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나는 건강도 없다, 돈도 없다, 집도 없다, 나는 직장도 없다, 나는 믿음도 없다. 맨날 없다고 그래요. 없다면 없어지고 있는 것도 다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사실 그 부자가 아닌데 가난한 사람인데도 늘 그래요. 뭘 자꾸 날 대접한다 그러면 아유 뭐 참말도 어려운데 그러냐. 목사님 저는요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저렇게 대접하려고 그러죠. 근데 자기 있는 게 돈밖에 없다. 돈 있는 게 돈이래. 그러더니 정말 점점 그렇게 많으니까 생활이 좋아지더라고요.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겠다, 지겹다 그런 말 하면은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말을 해야 돼요. 은혜 말은 아이고 모두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조금 받을 것 같아? 엄청 받을 것 같아? 잘 왔어요? 잘못 왔어요? 너무 잘 왔죠? 할렐루야. 내게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보다 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면서부터 나이가 지금 40세가 됐는데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그러면 이건 보통 일입니까? 기적입니까?
보통 기적입니까? 놀라운 기적입니까? 놀라운 기적이 오늘 여기 성경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어디서? 술집에서 일어났느냐? 절간에서 일어났느냐? 어디서 일어났어? 하나님의 성전 미문이라는 문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은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게 있고, 가까이 오면은 해가 되는 게 있어요. 담배 하루에 3갑씩 피는 사람 가까이 오면 유익이 있어요? 간접 흡연으로다가 배만 나빠져. 그저 술경매에 가까이 오면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그 정말 더러워. 노름꾼 가까이 오면 유익이 있어요? 저는 유익이 없죠. 그런데 교회를 가까이 오면 어때요? 가까이 오면 유익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오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오면, 주의 종을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라니까 몸을 가까이 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오면은 우리가 수지 맞는 거예요. 이 사람 성전 미문에 와서, 이 사람 목적은 원래 돈 몇 푼 얻으려고 온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수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잘 오셨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이고 무슨 진짜 그거 하면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한 푼 줍시오 하면서 이제 구걸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냥 돈 주고 갔어요? 아, 우리를 바라봐라, 우리를 바라봐라. 야, 아니 다른 사람은 동전 한 입 이렇게 놓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들어가거나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니까 야, 오늘 큰 돈 줄라나 보다. 그렇게 했겠죠. 그럼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 바라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부흥이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올까?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위해서 부흥을 한다고 해도 안 와요. 주일날도 안 와요. 또 교회를 늦어 나오는 사람은 늘 늦어, 그 사람이 늘 늦어 나와요. 시간을 예를 들어서 11시 하다가 11시 반으로 늦추면 그 사람 늦을까 안 늦을까 또? 그 사람은 또 그만큼 늦춰서 와요. 교회 올 때 어서하면서도 와요. 왜 그러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교회 오면은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일찍 오는 사람은 10분에 10만 원씩 더 준다. 그러면 어떻게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새벽부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돈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에 좋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좋을 수가 없지. 눈을 아주 그냥 저런 샛별처럼 뜨고 그냥 바라보겠지. 그럼 그 사람이 은혜가 되겠죠. 다른 사람 다 은혜가 안 돼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들을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모해. 하나님 내가 오늘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병,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없어. 뭐 중한병, 뭐 경한병이 따로 없어.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불러내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되어가 눈 깜깜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되어가 눈 깜깜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그래서 무엇을 주시려나 해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봤더니 당신이 달라고 하는 돈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 보면 내게 없다 이래요. 돈은 없다 이래요. 아니 돈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라고 큰 소리 쳤나 이래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 일어났어. 뭘 줄 때? 이 사람 만약에 돈 100만 원 주면 일어납니까? 이 사람 팔자가 바뀌어집니까? 무엇을 줘도 이 사람 왜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여기 온 이유가 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안 오고 싶지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그 다음날 와야 하나요? 올 필요가 없죠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 사람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진뱅이라는 게 육체적인 안진뱅이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안진뱅이도 있고 정신적인 안진뱅이도 있고. 요즘 나이가 40, 50대도 자립을 못하는 건 뭐예요 그거? 정신적이고 경제적으로 안진뱅이에요. 나는 언제부터 자립했느냐? 내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더라고. 왜냐면 토끼풀 뜯어다 줘라, 돼지밥 줘라, 닭모이 줘라, 야, 동생 봐라. 그러니까 그때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가 살았더라니까. 그때부터 자립을 했죠. 내 운동은 언제부터 했느냐? 우리 강구사 운동 많이 했죠. 그런 인정하냐? 아주 누가 함부로 덤볐다가 그냥 완전히 죽을 것 같아. 한 대가 지금. 제가 좀 신경 쓸 것 같아. 어디 비리비리해 보여. 내가 운동을 언제부터 했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했거든. 왜냐면 내가 하여튼 마당가에 미루나무가 이제 있는데 거기다가 송판에다가 이제 새끼줄 해가지고 맨날 그거 치지, 모래가마니 치지, 펀치볼 때리지, 매일 아주 눈만 뜨면 가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 새끼는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 너희 형은 아주 얌전했는데 너는 뭐 그냥 걸어가다가도 발로 차고 머리로 받아가지고 가다가 주저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뱃속에서부터 그 지랄하더니 나와서도 그 지랄하더니 만나요. 골랐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바보짓은 안 하지. 전혀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지. 하도 주먹단련을 오랫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되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필요하더라, 강목사님. 예. 필요할 때가 많아 보니까. 쓰지는 안 해도 사람이 담력이 있단 말이야, 담력.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너 한 방이면 날아간다. 쓰지는 않지만은 마음속에 넌 한 방이면 배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주먹질하고 싸워본 적은 없어. 말로 다 표시켜버리지. 예수의 이름을 줄 때에 그 사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물론 병도 많이 고치고 하지만은 그런 거는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이 국가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병은 병원에서 더 많이 고쳐요. 그런데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의사가 정말 귀한 거지만은 의사는 육체적인 병을 죽는 것을 좀 연장시키다가 고통을 덜어주는 것뿐이지 결국은 그 사람 죽잖아요, 다 어차피. 근데 우리 목회자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안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남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을 대통령하고는 안 바꿉니다, 실제.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판검사 이런 거 하나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뭐 지금 뭐 저 큰 회사의 재벌회장 이런 거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밥맛 좋기로 말하면 재벌회장이 좋겠어, 내가 좋겠어, 밥맛이. 난 항상 밥맛이 꿀맛이야. 근데 그 전에 이병철 회장님 있잖아, 돈병철이라고 했는데 당뇨병 걸려가지고 식사를 보리밥 조금 먹고 정말 불쌍하더라고 보니까. 돈이 많으면 뭐래. 아니 우리는 아무거나 맛있게 먹잖아. 없어도 먹고 안 좋은 거 먹지 뭐. 얼마나 맛있어. 여러분 그렇죠? 장맛은 재벌회장이 장맛이 좋은가, 근로자 노동하는 사람이 장맛이 좋은가. 노동하는 사람은 그냥 누구만 꿀잠이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밥맛도 없고 찬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죽을 맛만 난다고 자살을 한 40명씩 해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죽을 맛 나야 한다. 살만 나, 살만. 그냥 살만. 돈이 많아서가 아니야. 좋은 집에 살아서가 아니야. 그 상관없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중에 숨으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이다.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아니 부자라고 하루에 밥을 100개씩 먹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부자라고 한꺼번에 옷을 100벌씩 입고 다녀? 아니 부자라고 자동차를 한꺼번에 10대 100대를 막 굴리냐고. 어차피 한 대잖아. 그러니까 별게 내가 보니까 지금보다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가 된다 해도 별로 지금에 누릴 게 별로 없더라. 별로 없어. 좋은 일, 돈이 많으면 좋은 일하고 선교하는 데 쓰면 쓸 수는 있지만은 내 자신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건 별로 없더라. 별게 없어. 이만만 해도 이만만 해도 어디냐. 너무 감사한 거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가운데서 처할 줄 알고. 우리는 어떤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 어디든.
그러니까 자주 비결을 배워야지. 환경으로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만족이 없어요. 오래전에 박조준 목사님이 영락교회 신고하실 때 KBS TV에 나와가지고 그분이 얘기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교회가 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안 다니죠. 다 부목사님들 다니고 그러는데 새로운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시기를 하도 요청을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집이 크고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그렇게 고급인 집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좋은 집 많이 봤지만 그렇게 그 집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가니까 이 벽이 있죠. 전부 유리들이 그 안에 이 열배어들이 있죠. 그냥 물고기들이 막 천장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수중 궁궐 그런 데 살고 자가용이 시장할 때 타는 자가용 뭐 전부 다르고 집이 얼마나 큰지 응접실에가 응접실에 군데군데 있고 너무 그래 이분이 그러더래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저 그림 저게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저게 5억짜리입니다. 저 그림 얼마짜리인지 저게 10억짜리입니다. 이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남편이요 가난할 때는 그렇게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인구부부였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집에 오지를 않아. 바람 피러 다니는데 그냥 국제적으로 바람을 피러다녀. 비행기 타고서 국내에서만 바람 피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나가서 바람을 집에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귀신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은혜 받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간에 가난해도 정말 은혜가 부부가 다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는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는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싸우지 맨날. 싸워. 부부가 다 성령이 충만하면 환경이 상관없어. 정말 환경이 상관없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마음대로 벌립니까 그게? 그러니까 와서 은혜 충만 받으면은 돈으로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불교대학 교수인데 나이가 64세더라고요. 불교대학 교수로 하면서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분이 모든 종교가 바로 살아라, 양심대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그런 건 다 말하는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도 죄를 자꾸 지어야 한대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교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해결하는 죄 문제를 죄 짓는 거를 해결하는 길이 없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한 번 읽었는데 잘 모르겠더래. 두 번, 세 번 읽는 가운데 바로 이거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성경에 써 있어 안 써 있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아 이거다. 기독교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종교가 기독교구나. 이분이요 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불교 대학 교수인데 어렵죠? 근데 이분이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뭐 개종할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아주 발을 밀고 들어섰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맨날 무슨
불교인이 좀 큰 집에서 부자로 살고 그러면 그거 부러워. 그건 우리가 부러울 일이 아니야. 우리는 저 천국에 우리 집이 있잖아. 여기는 나그네야. 우리 지금 피서 잠깐 온 거야. 천막지구 좀 있는데 여러분 피서촌에 피서 와가지고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 여가지고 싸우냐고? 다 며칠 있다가 집으로 오잖아. 우리 여기는 지금 나그네야. 그러니까 이제 천막지구 사는 건데 이제 언젠가는 이거를 다 접어가지고 가야 돼. 할렐루야.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우리 주인 되신 분이 너 이제 그만 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 연명 치료할 필요 없어요. 콧구멍에 나가서 호수꽃도 말이야. 그걸 사는 거야. 뭐해 그거. 어?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 불러. 아멘. 아니 좋지. 그렇죠? 난 이번에 그 신영균 장로님 있다. 신영균 장로님 몰라? 알아요. 영화 배우. 네, 신영균.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땅을 4,000평을 내놨어. 놀래지도 않아요. 보도에 있는 땅을 4,000평을 내놨다니까. 거기다 지으라고. 자기는 항상 기르웠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세상에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기념관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연세가 95세가 됐더라고. 그리고 서울대학에다 자기가 치과대학 서울 치과대학 나왔잖아요. 100억을 또 기부하고 또 영화발전을 위해서 500억을 또 기부하고. 돈이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일에 쓸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부자지. 돈만 많으면 뭐해. 다른 건 피라 돌아다니고 국내에서 바람 피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국제적으로 바람 피러 다니고 그럼 그게 부자 되는 그 사람은 복이야 저주야? 그게 저주받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어도 그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 누릴 만한 그런 인격을 구비한 다음에 부자가 되든지 출세를 하든지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거지. 아니 권세자리 앉았는데 그거 가지고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못 살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벌을 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참 앞으로는 없는 거 보지 말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요, 난 행복한 자다. 만나는 사람에게 박영수 목사님, 참 저 목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야. 아니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무조건 그냥 안수를 하니 다른 사람이 안수하면 이 새끼가 이게 미쳤다. 아마 그럴 텐데 영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여자고 남자고 손 얹으면 찍소리 잭소리 없이 이게 손을 얹어요. 야, 그런 사람에게 특별한 그런 권세를 준 거예요. 모든 사람 그렇게 잘못했다간 내 맞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따라다녀봤거든. 대단하다. 놀라운 분이야. 아,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 참 박수 한번 해요. 박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쪽팔릴 것도 없고 쩔 것도 없는 거야.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겁낼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만 있으면 살아도 좋지만 죽으면 더 좋은 거야. 왜?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어서 간단 말이야.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따라서 주 안에만 있으면 살아도 좋지만 죽으면 더 좋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인데.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 우리는 있는
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엘리사 알면 안다고 그래. 네, 알죠. 그분이 선지학교, 지금 말하면 신학교를 운영하셨다고. 그런데 학생 가운데 하나가 돈만 벌고 공부만 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또 병들어서 죽었네.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엘리사 아들이 생도 가운데 아들이 둘인데 아들만 자기 부인하고 놔두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빚을 많이 걸머지고 죽었어. 빚을 많이 걸머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는 호주가 죽고 나니까 이 부인한테 와가지고 언제까지 빚 갚으라 이래. 못 갚으면은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기 남편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그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 아마 그 물어보기 전까지 기름 한 병 그거 있는 것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두 아들과 함께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빈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마지막 그릇까지 다 세원에 딱 멈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릇, 준비된 그릇대로 주시라고 하지 준비되지 않은 그릇은 어떻게 줘? 땅바닥에다 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내다가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를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활비만 주시는 게 아니라 빚 갚을 것만 준 게 아니라 생활비까지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넘치게 배려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넘치게 예비하신 걸 믿으세요. 자, 이 사람 이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지만 없는 거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비록 작은 거지만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맞죠? 자, 예수님이 디베라 벌판에서 설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말씀에 심취가 돼가지고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지금처럼 뭐 자가용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고 시대로 자가용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냥 가다가 기진할까 해서 뭐 먹을 거를 좀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선생님, 여기는 빈들이고 사람 먹을 사람은 5,000명이 넘는데 어디서 그걸 구해다가 주겠습니까? 저 집으로 다 보내가지고 저희 집에 가서 해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안되면 제자가 하얀 분명성을 헤치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혹시 뭐 먹을 거 가지고 온 사람이 있냐고. 요만한 소년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봉지 물고기 2마리 그 점심 도시락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얘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여기 애가 가져온 거 이게 보리떡 5봉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시고 그거를 들으시고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이 파리스테사스의 감사기도를 드리고 50명, 100명씩 다 이렇게 줄 서서 앉게 하고 그걸 나눠줬는데 뛰어서 배불리 다 먹은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 자,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비록 작은 거지만 있는 거를 가지고 역사하셨다고. 있는 거.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돌로다가 막아놨죠. 예수님이 불러냈나요? 사람들 보고 불러내라고 그랬나요? 불러내라고 그랬죠. 예수님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안 하시고 너희들이 하라고 그래요. 분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는 사람이 해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렸죠. 그 다음에 이게 배로 동였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풀어놨어요?
풀어놔서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안 하고, 어떤 학생이 시험이 내일 모레니까 공부를 하나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계속 놀다가 그냥 시험지를 받고 주엽이 그저 답이 그냥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고 놀고 자빠졌네.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토요일날 전 자겠습니다. 주님이 설교 준비해 주세요. 근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무개 목사야, 너는 너무 게으르다. 아니 설교 준비를 자기가 열심히 하고, 은혜는 주님이 주셔야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어? 이 목사님은 연세대 법과를 폼으로 나오셨대요. 수석으로. 그거 맞죠? 예. 박 목사님. 이야, 대단해. 대단하면 뭐래.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공부한 거 없어도 주님이. 전광훈 목사님이 그냥 보면은 맨날 초등학교 성적표, 중학교 성적, 고등학교까지 성적표를 띄워가지고 보여줘. 그러면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5명 중에서 154명 4등 뭐 이런 식이야. 35점, 35점, 뭐 20몇 점, 참 그렇게 맞았더라고.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있으시니까 저렇게 또 박사들이 전부 거기 가가지고 엎드려서 시중 들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는 데는 공부하고 소용없어. 주님이 쓰시면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인물 잘나갖고 소용없고.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서울 법대를 수석으로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강모신대학에서 신대원을 3년 공부하고, 그러고서는 대전에서 개척을 하는데 자기 학력 같은 걸 쫙 해서 다 틀렸대. 첫날 200명이 왔대. 근데 설교 듣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왔대. 자기 가족만 보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조용히 목사님 뭐 학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목사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면 못생겨도 학벌이 없어도 하늘성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자, 여러분 일본에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 들어봤어요?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분. 이분은요 경영의 신이야. 아주 이 사업을 갖다가 얼마나 잘하는지. 회사가 520개가 됐어요. 직원만 해도 13만 원이라고 하는 데 있고 19만이라는 데 있는데, 그렇게 많은 계열사를 520개를 했다니까.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업에 크게 성공하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특별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 3가지가 자기에게 혜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11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학에 학력 다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병약한 몸, 약한 몸으로 태어나다. 아니 이게 무슨 호조건입니까? 이거는 악조건이지. 그러니까 내가 11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일찍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세상을 일찍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학력이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을 내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항상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 세 번째로 몸이 약하니까 건강관리를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어려서부터 냉수만 사러 그랬는데
95세까지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는 무릇 지킨다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 속에서 이 약조건을 전부 긍정적으로다가 이걸 바꾼 거예요. 아니 마음에서 이걸 갖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 사람 자살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걸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하니까 성공의 조건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환경 탓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없는 거 타령하면 뭐해? 있는 거를 보고 그걸 활용해야지. 그걸 활용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죠? 텔레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분은 어떻죠? 몸이 두 팔 없죠. 다리 오른쪽 다리 없고 왼쪽에 무릎 이렇게 조금 무릎 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발가락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 9살 때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하는 것도 쉽지 않아.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명된 사람을 길거리에 있는 것을 지나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소명된 것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왜 그럼 소명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의 몸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다. 그때부터 이 모든 걸 긍정적으로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세계 가장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 양반 초청을 가면 몇 년 전부터 얼마나 세계 다니면서 강연하는데 강연의 제목이 뭐냐? 나는 행복합니다야. 자,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데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그분이 말한다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그러면 사치야. 그건 말이 안 돼.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아야 돼. 맞죠? 일본의 중산층 정도로 어머니하고 딸이 살았는데 그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니까 천지에 자기보다도 불행한 사람은 없다. 천지가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 이 고등학교 3학년 애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느냐 그래가지고 전동차가 오는데 뛰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18살 때 뛰어들어가지고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두 다리. 없어. 그리고 왼쪽 팔 없어. 오른쪽에 팔이 하나 남았는데 손가락 3개는 없어지고 손가락 2개 딱 남은 거예요. 2개. 그러면 지금 살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사지백차가 건강할 때도 살맛이 안 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병원에 누가 찾아왔냐 하면은 타라 아키노시라고 하는 신학생이 찾아왔어요. 신학생.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 손가락 2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손가락 2개가 남아있네? 남아있어. 그러고 이 신학생하고 사랑에 빠졌어. 결혼을 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요, 책을 썼어. 책 제목이 뭐냐? 따라.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산다는 건 황홀한 것이다.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지백체가 건강할 때도
죽을 만만 남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진 거야.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은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은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진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복관이 달라지고 성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살았다 살고 갔다? 너무너무 잘 온 겁니다. 아멘. 제가 이제 볼리비아 아시죠? 볼리비아 그때 당시에 경유학까지 오면은 36시간이 걸려서 갔어요. 북해를 알아봤는데 36시간 걸려요. 첫날 저녁에 우리 교민들하고 현지인들하고 같이 앉아있는데 이게 아멘도 이중창으로 하는 거야. 우리나라 교민은 내 설교, 내 하는 거 듣고 아멘 그러면은 현지인들은 통역 설교 듣고 또 아멘 그러는 거야. 완전히 이중으로.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재밌게 했어? 별로 재미없게 했어? 아이고 어렵지. 그게 어려운데 그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대머리 얘기를 했어요. 대머리. 내가 대머리잖아. 그때도 대머리고. 대머리 얘기를 했는데 뭐냐. 이 대머리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사랑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볼리비아까지 와가지고 북미 말씀 전하라고 그냥 어디든지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 사랑스럽다고 자꾸 날 쓰다듬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머리가 됐다. 그 다음에 대머리는 능력의 심볼이다. 능력. 네. 선지자 중에서 누가 가장 능력이 강했어요? 엘리사야.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이 가장 강했는데 엘리사는 대머리였어? 대머리 아니었어? 대머리야. 그러니까 이게는 능력의 심볼이다. 그리고 제가요 교회에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면은 거지가 요즘 저 코로나 이후로는 안 오는데 그 전에는 하루에 오던 때는 몇십 명 있잖아요. 몇십 명. 야, 그 내가 오기만 하면 뭘 보느냐 머리를 보는 거야. 이렇게 머리를. 나 같은 사람이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대머리는 거지가 없다. 대머리는 거지가 없다. 그리고 대머리는요 경제적으로도 유익해. 샴푸라든지 비누도 들고 염색을 해도 염색 한 번 사면은 1년 내내 써.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전기불 하나 꺼도 반사가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절약이 돼. 대머리는 뭐가 좋냐 하면은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려. 왜?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그랬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을 아주 골 때리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드문드문 났으면은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뭐 대머리 좋은 게 뭐냐면은 암병에 안 걸린다는 거야. 암병에. 근데 여기 대머리가 없네. 대머리는 암병이 왜 안 걸리느냐? 암병에 걸리면 항암제를 쓰면 머리가 홀랑 빠지잖아. 근데 미리 겸손하게 빠졌기 때문에 암병이 지나가 버려 그냥. 패스 오버 하는 거야. 그거는 내가 만든 이론이니까 뭐 대단한 게 그걸 믿고 또 대머리를 내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날 은혜 받았다고 호텔로다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호텔이 요따오 호텔. 요따오 호텔 이름이 요따오야. 요따오 호텔로 가지고서 대접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 그 선교사님이 그 볼리비아에서 20년 선교를 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자기 집에 식사 초청한 거는 처음 있는 거예요. 처음 있는.
어떤 애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를 초청해. 그래서 가봤어. 그래서 무슨 말씀을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대머리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머리는 지도자가 많다 그랬는데 볼리비아는 그때 당시에 대통령서부터 하던 유명한 사람은 다 대머리야, 다 대머리. 그래서 이 여자 집사가 목사님, 저도 좀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대머리가 될 수 있느냐고 자기를 좀 대머리 되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야, 남자가 아니고 여자란 말이야, 여자 집사가. 우리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대머리라고 그냥 가발 쓰고 아이고 이 더운데 가발 쓰고 얼마나 그거 귀찮겠어. 그러고 또 머리를 심는다고 돈 들이고 그러는데 생긴 대로 감사하고 살라 이 말이야.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뚱뚱한 뚱뚱한 대로 홀쭉이면 홀쭉한 대로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뭘 이걸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 황수관 박사 아시죠? 예. 지금 살아있어요? 돌아가셨어요? 살아있다는 말도 맞고 돌아가셨다는 말도 맞아. 왜? 저 이사같이 이민을 한 거지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없는 거지. 이분이요, 한 번은 어린이날 TV에 나와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에 50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대. 50리. 야, 그러니 50리를 새벽부터 일어나서 학교를 갔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대. 너무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가 시골 학교인데 어느 날 메뚜기 잡는 그 대회가 있었대. 메뚜기 잡는 대회가. 근데 담임 선생님이 영어 담당인데 메뚜기 잡는 데서 이 황수관 박사가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부르더니 이러더래. 수관아, 야, 너 메뚜기 잘 잡더라.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단 말이 있는데 메뚜기 잘 잡는 거 보니까 너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너 영어도 우리 학교에서 1등 하겠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 선생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야, 저 영어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드리기 위해서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른 과목은 아예 다 적어놓고 영어만 열심히 했더니 진짜 시험 보니까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담임선생님 불러가지고 야, 내 말이 맞았지. 너 네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내가 영어 너 1등 한다고 그랬지. 너 이번에 1등 했다 이거. 네가 다른 과목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면은 모든 과목 내가 1등 하고도 남겠더라 그런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 잘하는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과목도 잘하길 바라네. 그때부터 아주 이를 안 물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연세대학교 교수까지 됐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뭔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한 것이 황수관이라는 소년을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언제든지 사람 만나면은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김옥춘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가?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애무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 글을 여러분 들으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 정말 우리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음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다. 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하는 거지. 마음만 바꾸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요 근래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두 팔이 없는 여자, 두 팔이 없어요. 다리는 두 다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요. 두 팔이 없으면 화장실 가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이 발로다가 세수도 하고 발로다가 전부 발로다가 해요. 화장도 발로 여잔데 이 도마에다가 이 쓰는 또 발로 쓰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왼손 돌려보세요. 다 돌아가죠. 이쪽으로 돌려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행복을 나눠주며 살까? 여기에 여러분 신경 쓰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